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들 또 그동안 학교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또 혹은 책을 통해서 또 여러 멘토나 스승들을 통해서 배웠던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통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또한 그러한 지식과 인간의 경험도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묘하게 작동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일을 거르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 자기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들을 총동원해서 관련된 전문가와 또 재능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시도를 하고 또 자신의 그 주장과 경험과 지식이 옳다라고 강조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끝까지 그러한 시도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국 부수어지고 큰 낭패를 보고 자신의 일생일대에 큰 정말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해결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발표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고위 공무원들 각 담당자들은 자기들은 뒤에서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사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 드디어 LH 사태를 통해서 그 LH 공무원들 또 LH 공무원과 연관된 친인척 지인들 또 지방의원들 시의원들 또 국회의원들 관련자들이 그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요지마다 다 땅을 사고 그렇게 해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아주 무시했던 그러한 처사였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무용한가 하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해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도 잔뜩 올라있는 그 아파트 가격에 공급을 많이 하면 일반 서민들이 과연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채에 거의 10억에 상당하는 그런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월급을 벌고 생활을 해서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인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단 말이죠.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묘책이 없단 말이죠. 인간에게서는 참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애굽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한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아주 크고 튼튼한 그러한 암소 7마리가 나일 강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아주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아주 작고 왜소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7마리의 암소가 또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요 작고 왜소한 7마리 암소가 먼저 있던 크고 건강한 7암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고 왜소한 그러한 배가 커지지 않고 더 초라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뭘까 이상하다 라고 했는데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2번씩이나 7마리의 큰 암소 그리고 7마리의 작은 왜소한 7마리의 암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애굽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는 꿈인데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과연 뭘까? 반대로 되면 좋겠는데 작은 암소가 나타나고 큰 암소가 나타나서 큰 암소가 작은 암소를 먹어버렸다. 그러면 아주 좋은 징조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큰 암소가 먹혀버렸단 말이죠. 나라에 대한 큰 징조고 또 앞으로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어날 징조인데 이게 뭐냐? 그래서 애굽의 왕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 또 꿈을 해몽하는 자들 온갖 술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석해라 라고 하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왕에게 기분 좋은 왕이 듣기 좋은 그러한 해석을 해왔던 그러한 술사들 점술사들 그들이 도무지 이것은 해석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그 사람이 복직되어서 나갔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제 그 꿈을 해몽한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바로 뭐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7년 흉년은 먼저 번 7년 풍년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고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해석이 너무 좋아서 그의 말이나 그의 용모나 그의 이야기하는 스타일을 볼 때 정말 신에 감동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졌단 말이죠. 그러니 그 애굽의 바로가 그 꿈의 해몽을 듣고 잘 들었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와 같이 꿈 해몽을 잘한 또 너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니 너가 대책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해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고 애굽의 백성도 아니었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고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너가 이 나라를 좀 잘 대책을 세워서 잘 지도를 해봐라 라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잘 준비하고 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그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까지 양식을 다 팔아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잘 정책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이것은 요셉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몽했고 또한 나라의 정책을 펼쳐서 애굽을 살렸던 그러한 유명한 인물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고 평상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 그가 누굽니까?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형들 때문에 억울하고 밉고 분노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종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잘 견뎌내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이 나중에는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개인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저와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소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지내면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내 가정에서 생기고 내 자녀들에게서 듣고 또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 내 일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낙심하고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주 크고 중대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그런 일에 있어서 내 인식의 한계를 내 인내의 한계를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해서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셔야 풀어줄 수 있고 그때 순간 지혜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다스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앞길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결정,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후회스럽지 않는 너무나도 욕심적이고 또 사악하지 않는 겸손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좋은 결정과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평상시부터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 좋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